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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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됩시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격전 아까 우리 광고했죠. 추격전 합니다. 추석에 격하게 전 부치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부치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면서 아마 이제 우리가 사실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그 전체 교회 행사를 거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수석이 다가오니까 여기 지금 뭐 가족들이랑 같이 계신 분도 계시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계신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우리가 몸풀기 좀 하자 이래가지고 추격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에레레레 반응 보시오. 아멘. 안 할 사람 없죠? 참여 안 할 사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그 복음 운동 하면서 쭉 그 후대 운동, 그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루터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이 6장은 더 훨씬 많이 접했는데요. 오늘은 그 그루터기가 핵심이 아니라 정말로 이사야가 소명받고 사명받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52장, 이 6장은요,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떻게 시작해요?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시야는요 왕입니다. 우시야라는 왕이요 52년을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에 52년을 통치합니다. 52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태어났는데 52년 동안 한 임금이야. 우리 옛날에 박정희라는 18년을 독재라고 했죠. 통치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사실 요즘에 그 박정희 대통령을 재평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경제의 부흥 그 운동이 굉장히 국민을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18년도 길다고 어쨌든 자기 부하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어쨌든 서거하셨는데요. 52년 동안에 우시야 왕이 통치를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몰라요, 유다가.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유다의 혼란을 가지고 옵니다. 52년 동안 경제, 사회, 문화, 농경, 건설, 하다못해 무기까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 죽고 나니 온 나라가요 혼란에 빠집니다. 큰일 났다. 이제 죽겠다 우리가 다 같이. 이런 혼란에 빠질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 죽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때에 한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기어 올라갑니다. 그게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 성전을 향해서 이사야가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오늘 본문처럼요 보좌를 보여줍니다. 어디 보좌를요? 하늘 보좌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아, 내가 내 입술이 부정했구나 자신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은혜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반드시요 소명이 생깁니다. 사명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하신 것에 대한 은혜를 아시고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분명히 이 질문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아,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리스도가 맞으셨구나 할 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내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사야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죄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사야가 뭐를 체험하느냐? 뭐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화답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면서.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에 우리 각자를 향한 사명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들이요 뭐요? 그 사명이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사야는요 그렇게 보좌를 통해서,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 사명을 회복하면서 이사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7장에 나옵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한 징조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징조를 보이실 것인데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각자 직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이 다른 모두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각자의 현장에 집어넣고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느냐? 우리의 해야 할 사명은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임마누엘의 언약이요 언제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잖아요. 그 전에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의 임마누엘의 선포는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도 전달하기를 원해서 지금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요 당장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요 지금 우리 교회에 당장 무슨 생명의 열매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100년 후에 200년 후에도 교회를 지키면서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누구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밑거름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삼을 줄로 믿습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요, 하나님만요? 이사야를 불러주신 하나님만요? 아니요.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뭐예요? 28장 16절 이하 예수님도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는 뭐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는데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전하래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있을 거래요, 성령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복음 전하기를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때가 되든지 때를 뭐예요?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요 가장 소원은요 복음 전파입니다. 선지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왕을 세우신 목적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은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선교하기를 원하시고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알아서 복음을 말할 자 누구냐, 이 소리입니다.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 손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사명이 뭐 대단합니까? 사명이 뭐 그렇게 큽니까? 아니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응답이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으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됐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불렀는지가 발견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좌의 환상을 본 이사야입니다.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우시야 왕이 52년의 통치를 했다가 죽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온 유다가. 근데 이 우시야 왕이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의 치적이 쭉 나와요. 3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데 몇 살에 왕위에 등극하냐면 16살에 등극해요. 16살에. 초기에는, 이 우시야 왕 초기에는요, 아버지가 아마샤예요. 우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마샤인데 이 아마샤가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정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모든 기간, 그 통치 기간 동안에요, 모든 사안 건건마다 상황마다 형통하게 하세요. 형통하게 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영토가 확장되고 국방력이 강화되어지고 농사가 잘 되고 뭐예요? 건축업이 막 발달되어져서 막 국민들이요 정말 태평성대를 누려요. 이 우시야 왕 때에. 근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우시야 왕 때의 그 태평성대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역대하 26장 7절에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느냐? 역대하 26장 7절에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역대하 26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다시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르바알 거주하는 아리바야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뭐를 도우사요? 누구를 도우사요? 누구를 도우사? 우시야 왕을 도우사. 우시야의 통치력이나 우시야의 리더십이나 그의 통치의 지혜로 이 지금 유다가요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돕고 싶으신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얼마나 이 유다는요 작은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만큼이나 작아요. 그래서요 주변 강대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막 남쪽에서는 신흥 강대국이 막 일어나는 바벨론, 그 다음에 아람, 블레셋, 완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외교가 너무 중요했어요. 이 외줄타기 외교가 너무 중요했었던 나라인데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때 얼마나 축복을 하시냐면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요. 조공을 받을 만큼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뭐예요? 상상 불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상 불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유대가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대한민국 500년 조선 시대 때는요, 조선 시대 때만 그래요. 고려 시대도 올라가도 매번 어디를 향해서요? 원나라. 고려 때는 원나라. 그다음에 조선 시대 때는 뭐요?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이렇게 걔네가 바뀌어도 계속 조공 바쳤어요. 우리가 그냥 조공만 바친 줄 아세요? 처녀들, 사람들, 일꾼들 몇천 명씩, 몇백 명씩 데리고 갔어요. 조공 바쳤어요. 근데 예를 들어 조선이 거꾸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기적이지 않겠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유다에. 근데 하나님 7절에 뭐래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아니에요. 유대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시야 왕 그를 도우사. 어느 것 하나, 농사, 경제, 목축, 건설, 국방까지, 나중에는요 무기까지 만들어요.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종합적으로 축복하고 하셔서 성장해 갔던 시대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바탕에 뭐가 있냐? 우시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대하 26장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가 최근에 어떤 이렇게 유튜브 그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 아시죠? 우리 사실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실 해방이랄까요? 흑인 해방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제가 근데 어떤 미국인 신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틴 루터킹의 여성 편력은 정말 유명했대요. 40여 명의 여자를 두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럴까? 모든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를요 제가 다시 생각. 사람은요 높여지면 돌이 없구나. 우시야 왕이 돌이 없어요. 인간 어쩔 수 없다는 속성을요 우시야 왕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주세요.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이요 절대화되어지면 썩게 돼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 누구가 영웅이 되죠? 그 공동체는 썩어 가고 있는 겁니다.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서야 할 때를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누구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는요. 사람이 주인입니까? 그 사람이 교회 주인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요. 오미경 목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미경 목사가 만약에 그런 의식으로 목회를 하죠.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언하건대요. 저를 날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이 공동체가 살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요. 사람 누구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 공동체의 주인도 그리스도여야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주인도 사람의 영향이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만요 사람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지면 사실은 악이 시작됩니다. 악이 만들어집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참 이분의 책을 거의 읽었다고 하다시피 참 좋아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책임 맡은 자는 3가지를 연습해야 된다. 첫 번째는 사라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작아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희미해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요 내 말이 먹히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자꾸 드러납니까? 그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만 내가 자꾸 희미해져야 되고 작아져야 되는구나. 내가 사라져야 되는구나. 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중에 가장 큰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하나가 뭐냐면 강한 리더십의 목회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에 불과한데 목회자가 리더십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요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괴물이 돼갑니다. 교회라는 단체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아주 예민한 영이라는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딱 잡히잖아요. 이 부분이 한 코드가요 잘못된 이론이라든가 사상에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세력이 되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한 어려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있는데 자신의 치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타락하는데 어떤 타락을 하느냐? 분향단에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해요. 아세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가 예배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작은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세요? 사람 앞에서는요 절대로 내 모습이 안 보여요. 사람을 통해서는요 절대로 내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야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어떤 상황이 오는 줄 아세요? 나중에요 우시야 문둥병 걸려요. 분양하려고 하니까 제단에 분양하려고 하니까요 정말로 목숨을 내건 용기 있는 제사장 무리가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여 그 손 놓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당신 그거 할 권한 없습니다. 이러는데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끌어내. 제사장 무리 끌어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줘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 우시야가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별궁에 갇혀서 문둥병자니까 바로 끌려나가는 거예요. 부정하잖아요. 바로 끌려나가서 다른 별궁에 갇혀서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변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은혜 받았고 말씀 때문에 따라갔다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죽고 난 우시아가 죽고 나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느냐? 내가 여기에 뭐라고? 내가 본즉 이사야가요. 여기서 내가는 이사야예요. 내가 본즉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보좌가 뭘 상징해요? 절대 권력이 상징되어지죠. 지금 뭐예요? 우시아라는 왕을 통해서 지상의 절대 권력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 상황과 아주 극명하게 대치되어지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면서 뭐예요? 그 보좌로부터 통치가 이루어지고 결정이 이루어지고 심판하시고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요 이사야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의 지상의 절대 권력의 정점이었던 우시아가 죽었는데 땅의 보좌가 무너졌는데 이사야의 눈에 누가 들어와요? 하늘 보좌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에요 의지했던 것이 기대했던 것이 뭐요? 무너집니까? 하늘을 향해 눈을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이것은 땅의 보좌를 누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땅의 보좌를 누가 뭐요?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보좌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 보좌는 뭐예요? 지상의 보좌. 다시 말하면 우시아가 죽어서 지금 혼란하냐? 정신 무너졌냐? 절망이냐?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제 이 나라가 위태위태한 것 같으냐?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 보좌에서 이 모든 것 주관하고 있고 이 하늘 보좌의 능력은 뭐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보좌가 바로 그 하늘 보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보좌는요 하늘 보좌입니다. 이 땅의 보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보좌의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해요? 성전에 가득해요. 성전에 가득하대요. 가득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절망과 한숨 소리로 가득했던 이 땅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이 세상의 경영은, 진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경제 지표냐? 이 땅에 지금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안 된다, 모든 비즈니스가 어렵다, 모든 전 세계가 지금 경제 불황이다, 그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국방의 강화를 누가 했자? 국방이 강화되어지고 뭐예요? 농경이 잘 되어지고 뭔가 신무기가 개발되어 지어져서 이 땅이 보존된다고? 천만에요. 하늘 보좌로 통치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보입니다. 뭐가요? 현실이 아니라 현실 뒤에 감추어 주신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뭐 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 옷자락이요 온 성전에 가득하대요.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충만하대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분 뭐 합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문에 왔습니까? 아멘. 예배 때문에 오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까? 저는 안 뛰어요. 부담이 너무 돼요. 설교를 준비해야 돼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전 지금 한 2시간밖에 못 자고 오거든요. 거의 매주. 나도 예배 좀 제대로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가 늘 나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도요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자리에 서서 나도 몰라요. 막 메시지 준비한 것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이대로 안 가요. 모르겠어요. 정신 하나도 없어. 막 하얀 건 막 이렇게 저기고 그 까만 건 글자야 그냥.
내 머릿속에 내가 준비한 거니까 어쨌든 기억에 머릿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걸 막 선포는 하는데요. 그러고 났는데 되게 신기해요. 내가요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은혜 충만해져요. 이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기대가 됩니까? 예배가 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호와의 옷자락이 아멘 옷자락이 이 자리를 충만하게 덮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요 기뻐요. 예배 드리고 나면요 힘이 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나를 덮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힘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 하나님은요 너희 별별 문제 있지 여러 뭐 이런저런 사연도 있고 사건도 있잖아. 그런데 기억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진 그 옷자락이 교회를 덮었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덮어서요 뭐예요? 교회만 덮어요? 온 세상을 덮어요. 보좌로부터 교회만 덮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흘러간 옷자락이 온 세상을 덮어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교회로부터 교회는 부족하고 정말 요즘에 정말 좀 전에 마틴 루터킹도 들었지만 무슨 힐송 그 찬양 인도자가 세계적인 인도자였잖아요. 여자 문제로 미끄러지고 계속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요. 남자는 안 되나 여자여야 되나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진짜 와 정말 다 거기서 미끄러져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제가 왜 이럴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이렇게 한국에도 그 대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목사님들 그렇게 무너지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외면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죠? 교회를 자꾸 고개 돌리고 외면하고 욕합니다. 우리끼리도 그런다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소망 삼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겠다는 소리입니다. 누구냐면요 대단한 목회자들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요 작은데 부족한 것 같은데 대단한 대표가 아닌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내고 하나님 때문에 버텨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뭐예요? 삶을요 희생도 하고 감당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치해 가겠다는 거예요. 목회자 아닙니다. 유명한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인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이 계속해서 올지라도요 뭐요?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앉은 하나님의 옷자락.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 하나님의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앉은 하나님의 옷자락이 영향력을 미쳐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절만 나오는 줄 아세요? 아니요. 3절, 4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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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는 건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봤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증거가 뭐였어요? 연기가 충만했잖아요. 연기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죠? 계명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어요. 동일한 역사가 지금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그 자리에 연기가 충만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걸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뿌였습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이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해 임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에바다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들리는, 이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설명을 하면서 에바다 했더니 뭐요? 귀도 열렸더라, 이 혀도 풀렸더라, 그래서 말도 하고 귀도 들렸어라고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랬더니 우리 그 후대가 얼마나 솔직한지 아니요 안 들린대요. 우리 다우미가 아니요 안 들린대요. 지금은 들려요? 그랬더니 안 들린대. 맞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옆 뒤에 있다가 맞아 그게 정상이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한테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펼쳐져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린다. 영적인 귀가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시냐? 이 옷자락이요 성전을 지나서 온 세상을 덮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요,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늘의 보좌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확산해 나갈지를요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기치를 들자, 돌을 제하라. 이방인들이 몰려올 것이고 백향목을 실은 나귀들이 몰려올 것이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뭐라고 말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것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보좌의 환상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요 우리 작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흠도 있고 부족하고 지도자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요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어디 보고 계실까요? 어디 보고 계실까요? 어디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계속했던 훈련이 있었어요. 믿음의 기준이 뭐냐? 환상이냐? 환청이냐? 무슨 기도응답? 무슨 대단한 무슨 증거냐? 그러면요 다 어긋나요. 다 어긋나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 나를 덮고 있다는 기준이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오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도 아닙니다. 나한테부터 무슨 뭔가 증거난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서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안에 내가 있음이 믿어지시는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재미있죠? 여기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보좌를 만나고 스랍들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 음성을 듣고 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딱 마주하고 나서 이사야의 반응 한번 보세요. 이사야의 반응 한번 보세요.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죠. 뭐래요? 자기가 보여요. 자기가 보여요. 자신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화로다 나요. 무슨 말이에요?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모습이 보여요. 자꾸 보여요. 자기 안에 자기의 원래 원죄, 그게 보여요. 나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왜 자꾸 말씀 앞에 서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아니면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없어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뭐가 부정하대요? 입술이 부정하대요. 입술이 부정하대요. 무슨 말이에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을 얘기해요. 입은 말하는 기관이고 먹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상이 배어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죠? 이런 일반적인 언어이기도 하지만요, 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얘기해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불신앙이 뭐냐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은요,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사단의 말을 따라갈 것이냐의 선택이었어요. 말 때문에 뭔가를 결정한다, 이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말씀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그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말씀을 떠나니 우상 숭배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죄송한데요,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끌어가지 않잖아요. 가끔은 피곤하고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요, 나도 모르게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아세요? 말을 따라가면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문화든 무엇이든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 차별합니다. 우상 숭배하죠. 그러면요, 사람의 것으로 사람 차별하고요, 사람의 것으로 사람 구분하고요, 사람의 것으로 사람 뭐예요? 무시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했던 얘기잖아요. 약한 자,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네 집들을 막 연결하고 땅들 연결하고 포악을 떨어서 막 얼굴을 땅에다 비비고 밟았던, 그걸 뭘 얘기하느냐면요, 사람에 대한 공평하지 못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정의가 죽고 공의가 죽은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기초가 뭐냐? 말씀이 떠나진 거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요 말씀 읽고 있습니다.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고 메시지에 많은 은혜를 받으면요, 맞아요, 좋습니다, 쉽습니다. 근데요, 궁극적으로 나는 변화되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고 막 그 운동에 참여도 하고 막 따라도 가는데요, 궁극적으로 나는 변화가 어렵더라고요. 참 잘 어려웠어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요, 어떤 집사님이 이번에 우리 지금 성경 쭉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쭉 읽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냥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쭉 읽는데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너무 신기하대요. 매일 자기가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고요, 너무 신기하게 변화가 일어난대요. 자기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 힘이 들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평안이 오고 안정이 생기면서 변화가 일어난대요. 말씀의 힘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좌위에서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요, 말씀이 나를 바꾸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야 뭐예요? 말씀이요 나를요 이끌어가는 체험을 합니다.
오클랜드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재미있는,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성경 잘 봐야 돼요. 오늘 성경 되게 잘 봐야 돼요. 자, 자기를 깨달았어. 내 입술이 부정했구나.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구나. 했으면 뭐가 이렇게 따라 나와야 하는 어떤 절차가 있잖아요. 뭐예요? 그래서 이사가 막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요? 회개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회개한다, 용서해달라 이런 표현 없어요. 그냥 천사가 와서 핀 그 뜨거운 것을 입에다 갖다 대.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사해졌대요. 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뭐요? 회개는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이요, 내가 용서받고 싶어, 내가 회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듣고 있어요. 근데요, 안 들려요. 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회개할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퍼포먼스 안 해도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시는데 증거로 뭐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요, 지금 이사야의 회개의 모든 과정을요, 뭐해요? 완전히 제해버려요. 일체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스스로, 알겠어요?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입술을 대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보좌를 체험해요.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가 보여요. 하나님이 체험되어져요. 그러고 났는데 나 자신이 보여요. 회개가 일어나요. 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와, 이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발견되어지고 났더니 이사야에게 들리는 게 있어요. 말씀이 들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죄 용서를 받고 나니, 죄가 사해지고 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자신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이 들린다. 그래서 예수님, 저희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누구랑 싸운 사람이 있냐, 형제랑 다툰 게 생각나냐,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요, 화해하라는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예배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게 포커스예요. 예배가 포커스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죄가 지어지면. 죄 짓고 났는데 예배가 쉽지 않죠. 다시 말하면 죄를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용서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죄가 사해졌다는 이 과정을 지나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마음 사이에요, 죄가 가려지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말씀 9절, 10절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귀가 멀어졌고 뭐요? 귀가 닫혔고 눈이 멀어졌대요. 일부러. 그래서 입이 봉해졌대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에는 하나님이요, 왜 이들이 뭐예요? 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이들이 귀가 멀고 귀가 닫히고 눈이 멀고 입이 닫혀졌는지를 설명하거든요. 이사야서 29장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해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뭐래요? 여호와께서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었대요. 말씀이 들리지 않게 했대요. 귀를 막아버렸대요. 눈을 멀어버리게 했대요.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선지자들과 지도자들과 선견자들에게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면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어떤 세상의 재앙보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무섭습니다. 눈 멀게 하고 귀 닫게 하고 입 막아버리는. 성경은요 딱 한 가지 얘기해요. 왜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필요한지. 성경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필요한지만 말합니다. 근데요 목회자들이요 설교하는 강단에서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지 않아요. 눈 멀게 하는 겁니다. 귀 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요? 인간의 영적 실체, 인간의 영적 정체성 때문에 뭐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인간이 영적 정체성을 상실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뭐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의 모양에서 그래서 뭐예요? 영원한 저주, 영원한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육신이 고통스럽다. 아니 이 땅에 무슨 대단히 육신이 고통스러워요.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육신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미국에서요 홀트 아동복지 연결해서 좋은 배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뭐요? 고아들이 다시 한국으로 친부모를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배고파서 찾아왔겠어요? 자기의 본질, 자기의 근원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길은 지식도, 학문도, 노력도, 수고도, 선도, 공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가능하단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못 듣게 잠들어 버리게 해요. 누구를요? 선견자들을, 선지자들을, 지도자들을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지역의 모든 현장이요 잠들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뭐예요? 선교하시러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는 직장인의 모습으로, 학생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에 파송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것도요 하나님 앞에 사명이에요. 굉장한 사명이에요.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뭐예요? 나를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이끌어 가시는 체험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 현장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기도하는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소련,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소비에트 연방에서 러시아로 전환되어질 때 보셨죠, 여러분? 그죠? 봤죠? 뉴스를 통해서 여기 어린 친구들은 못 봤을 거고 우린 봤죠. 제가 27 이때쯤이거든요.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고 제정 러시아였다가 소비에트 연방, 그렇다고 지금 러시아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소비에트 연방에서 러시아로 딱 바뀐 그 해에 제가 러시아를 들어갔어요. 와, 정말 동토의 땅 정말 가봤어요. 거기에 그 소련의 그 시절에요, 지하교회가 잔류해 있었어요. 저도 가서 봤어요. 많이 숙청되고 죽었더라고요. 지하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기독교를 엄청 탄압을 했거든요. 근데 야심한 밤에 그래서요 12시쯤 돼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거의 잠들었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밖에서 두드려요. 두드리니까 다 예배 드리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다 쫄아가지고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 정말 때가 왔구나, 죽어야 할 때가 왔구나 하고 낙심을 하고 그냥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총을 들이대고, 군인 2명이 총을 들이대고 손들어 하면서 너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소식 듣고 왔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면 당장 이곳을 나가라. 지금 기회를 줄 테니까 나가는 사람은 살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몇 사람이 나가. 근데 다른 사람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그러니까 몇 사람만 나가고 안 나가. 그러고 나니까 그때요 갑자기 군인들이요 문을 딱 닫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죽었구나, 이제 같이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고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들이 총을 딱 내려놓고 군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크리스찬입니다. 여기 오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좀 전에 왜 나가면 살려주겠다면서 이 위협을 했냐면 혹시 공산당원이나 프락치가 있을까봐. 그래서 그들 얘기했고 그 몇 사람은 나갔으니 우리도 함께 끼어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상황이 닥칠 때요, 환란이 올 때요, 이런 생각을 해요. 죽겠구나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하느냐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오클랜드 영교회 여러분, 시험과 환란이 닥칠 때 견디는 자는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얘기하거든요.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들이요 문제나 사건 가운데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씻으시고 바꾸실지를 기대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약한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이럽니다. 그런 사람은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키냐? 시험을 통해서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시험 때문에 무엇하길 원하느냐? 하늘 보좌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하늘 보좌가 체험되어져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독하는, 그래서 그 만남과 기쁨 때문에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세워내는 힘이 있는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